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하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세상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실 에스라서는요,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누굴까? 뭐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에스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모세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는 이제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이제 이렇게 저가 신앙을 이렇게 개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성경이 다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있었는데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39권의 성경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이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또 에스라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제 마을마다 회당을 조직합니다. 구약 그 전까지는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마을들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 예배를 만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그 신앙을 틀을 만든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라는 굉장히 어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에스라를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에스라의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공부가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도를 한 장 이제 가져 나왔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 지도입니다. 자, 파란색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그러니까 이제 해쪽석, 헤타이트족은 해쪽석인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저 파란색 그 위에 지금 이제 코카소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르메니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파란색 그 이제 조금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아리안족들이 머물러 있고 사실 고기 중심으로 야베 족속이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인들의 이 모임들이 이 족속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써 있는 저곳이 이제 사실은 황인종들, 우리 이제 동양인들의 중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 셈족들이 그쪽에. 그 다음에 밑에 이집트라고 했는데 그 이집트가 이 함족들, 노아의 세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 뭐 몇십만, 뭐 그 정도니까 아주 인구들이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 함족들이 모여 살던 이집트는요, 굉장히 문명이 일질발달돼서 6,000년, 지금부터 한 6,000년 전부터 아주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저 이제 그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나안 땅 이쪽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아시리아 제국의 그 아래쪽에 거기에 이제 우루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루 지방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동양인들.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 비롯해서 저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럽인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들이 점점 퍼지면서 이제 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만들어진 데 최고 강대국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와 동시대 때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터키 땅에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고대 시대 때는 가장 강한 나라에서 서로 싸우다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세계대전, 최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강력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히타이트 제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이제 무너지죠. 이제 이 작은 나라로 이제 소국으로 전락이 되어져요. 그게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했던 최초의 전쟁이 3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해지고 있을 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발흥이 되기 시작해요.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시리아가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시리아가 강국이 되어지죠. 그 아시리아를 누가 무너뜨리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그 바벨론의 이제 나라들을 세우는데, 근데 사실 그 바벨론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100년의 역사를 못 하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페르시아는 백인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가 이제 이란을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란이랑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 사이가 안 좋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최고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저기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거기에 자그마한 나라였었어요. 자그마한 나라. 그러니까 강대국, 세 강대국이 만나는 국경 지역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항상 치우고 사는 거예요. 애굽이 커지면 애굽에 이렇게 이제 굴복하고 있고, 저기 헷 제국이 커지면 헷 제국 앞에 굴복하고 있고, 또 이제 아시리아가 커지면 그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는데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또 이제 그냥 막 그 유린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나오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작은 나라가 이 강대국 틈 속에서 아주 그렇게 힘들게 그 연명을 하고 살았어요.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스라엘은 저렇게 한 줌의 모래알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소국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소국입니다. 인구들도 주변의 나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강대한 국가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애굽에 강대했을 때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 70명밖에 안 됐는데 그 작은 인원이 애굽 땅 풍요의 땅에 가가지고 400년을 살면서 거의 200만 가까운 인구로 불어납니다. 엄청나게 불어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뻥튀기 한 것처럼. 이제 그래서 강대한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시키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 특별히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체 지역을 지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위를 물러나고 솔로몬이 왕위를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하게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건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의 민족들에게 이렇게 공격받고 이렇게 참 그 침략당하고 이렇게 곤란하게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북방의 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그 멸망을 보고서 남쪽 유다 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또 이제 오래 안 가죠. 또다시 이제 타락하게 되어져요.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또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을 멸망시키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 선지자들에게 하는 약속이 뭐냐면 앞으로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때 너희들을 해방시킬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왕보다 200년 전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의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긴 역사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 작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를 크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역사의 주인공은 저런 강대한 나라들, 강대한 국가, 강대한 왕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고레스 이후에 또 이제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왕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또 이제 그리스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런 강대한 국가들이 역사의 중심인 것 생각하지만 실제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 때는 그 민족을 강대하게 해서 주변의 나라에 많은 좋은 영향을 주게 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 주변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심판합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나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 전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서 다시 나라를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참 놀라워요.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이라든지 또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보면 그 민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민족들이 지금까지 그 민족의 그 어떤 그 대가 이어진 민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간에 멸망당하고 새로운 민족이 일어서고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참 놀랍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게 지금부터 4,500년 전 일이거든요. 아주 옛날입니다.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래서 참 성경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구나.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는 축을 바꾸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의 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로마로 옮겨지고 로마에 있던 어떤 신앙의 축이 유럽으로 옮겨지고 그 유럽으로 옮겨졌던 신앙의 축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옮겨졌던 신앙의 축이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대한민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축을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이제 이렇게 끌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실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 우리 민족을 알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뭔가 세계에 뭔가 이렇게 해본 일이 거의 없었던 그런 이제 보잘것없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의 중심 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국이 많습니까? 북쪽에는 소련이 있죠.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초강대국 네 나라가 대한민국을 또 둘러싸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봐요? 못 해봐요? 못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망하려고 그러면 벌써 망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6.25를 거치나 이런 저런 일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역사의 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천만의 그리스도인.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천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천만의 성도가 예배 드리고 있는 나라, 매 새벽마다 매일 새벽마다 1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역사의 축들이 곧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 갔는데 그것도 이제 나라마다 축이 바뀝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그 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천여 년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한 300여 년 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역사의 축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21세기 와서는 그 중심의 축이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국수주의나 어떤 그 민족주의자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10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나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안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양은 동양인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인들과 동일하게 세계에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지금 그 대접을 누가 받아요? 그 대접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아세요? 유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 비슷한 수준 속에 와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못 갈 나라들이 몇 개 없어요. 모든 나라가 풀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어요. 북한만 못 들어가요. 북한만. 거의 모든 나라를 들어가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말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삼성 휴대폰만 세계에다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들, 다낭에 가면요
강이 하나 있어요. 한강이라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다낭 가보신 줄 알지만 그 한강이요, 원래 이름이 한강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름이 다르대요. 근데 다낭에 시장에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강 이름을 한강으로 바꿨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배우려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우려는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말도 못하게 애를 써요. 필리핀에 가봤더니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못 사는 나라들이 배우려고 지금 그냥 악착같이 배우려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새마을 운동에 영 인기가 없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최고의 인기 있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라마다 새마을 운동 한다고 그냥 막 모자 쓰고 뭐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만 우리나라한테 배우려고 그럽니까?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배우려고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험제도를 갖다가 오바마 케어라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세운 그런 어떤 이제 보험제도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배워가지고 간 거예요. 전 국민들에게 보험을 좀 이렇게 골고루 미치게 하자. 난 지금도 기억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6년 전인가 한번 연설하는데 뭐라고 연설하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한민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의대 간다는 거예요.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 가는데, 왜 미국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이게 주식 투자하는 데 가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고. 실제 미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그 주식 투자하는 데 가요. 웰스트리트에 가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미국에 이런 미래가 없다고. 미국도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의대 가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러고 연설했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의 축이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렇다는 게 이제 한류가 참 이게 유명하죠. 제 친구들이 저기 남아메리카나 칠레라든지 볼리비아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이 집에 가서 TV를 켜놓으면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켜놓는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아이들 노래하는 아이들 있죠. 뭐 걸그룹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뭐 그런 거 틀어놓고 지금 그냥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어디에 칠레인가 페루인가 어디에서는 한국의 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걸그룹 애들 뭐 이런 것도 흉내내는 애들이 그냥 쫙 나가지고 그냥 그거 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참 엄청난 나라가 되었구나.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한류는 좀 고급스러운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선교지 가면 가끔 제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강남 스타일면서 이런 이제 흉내내는 걸 하면 되게 쪽팔렸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한류 문화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류 문화 있었어요. 이류 문화. 보잘것없는 문화 있었어요. 태국에서 얼마 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요? TV에 실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나운서가 뭐라냐면, 한류 문화가 태국에 와서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난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자 가수 애들 짧은 치마 입고 그냥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 게 태국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류 문화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류 문화가 이제 고급 문화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방탄소년단들이 새롭게 음악을 냈대요. 근데 새롭게 음악을 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 1억 명이 봤대요. 하루 만에. 여러분 기사 봤죠? 근데 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루 만에 보나. 그리고 이제 제가 가사를 한번 봤어요. 그 가사 노래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노래 제목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라는 게 라틴어인데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또 가면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슨 애들 노래가 페르소나가 다 있나. 노래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네. 그리고 제가 가사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게 애들 노래가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노래 가사의 차원이 다르구나. 여러분 3년 전 4년 전 우리나라 걸그룹 애들 부르는 노래 가사들 한번 여러분 읽어봤어요? 나 뜨거워서 노래 가사를 못 읽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이쁜 애들이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나 싶을 정도로 노래 가사가 정말 저질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탄소년단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 가사가요 얼마나 괜찮아요. 나는 그래서 이게 노벨 문학상을 얘네들이 혹시 받지 않을까. 실제 여러분 2년 전이요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어요? 미국의 가수 누가 받았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미국의 가수가 받았어요. 그 가사가 굉장히 괜찮아서. 누구예요, 집사님? 존 덴버인가요? 존 덴버 아니죠? 네? 누가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어떻게 크게 불러보 크게. 밥 딜런. 맞아요. 밥 딜런이. 근데 그 가사가 그 시대를 아주 풍미했던, 굉장히,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3년 전인가. 나는 1, 2년 지나면 방탄소년단 애들이 노벨 문학상 받지 않을까. 나 그 가사를 읽어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는 한류가 하급 문화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 같아요? 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적 국가, 거룩한 족속, 그걸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천만의 성도들이 그런 어떤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덧입고 세계 모든 곳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 되게 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역사의 축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그걸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좀 복잡해서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비록 작은 민족 세워놓으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망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부터는 이제는 영적 그리스도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이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옮겨지고 로마에서 1000년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이제 역사가 이제 유럽으로 퍼져가게 되어지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적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한류라든지 또 이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3만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대한민국의 선교사의 숫자와 우리나라의 GNP 숫자가 항상 맞아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3만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예요? 3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명이었을 때 여러분 GNP가 2만 불이었었어요. 이게 선교사 숫자가 올라가면서 GNP가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GNP가 4만 불 되고 5만 불 되려면 공장 많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선교사 많이 파송하면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와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세계의 역사의 축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 세계에 대한. 여러분, 여기 에스라 선지자가 비록 한 나라의 작은 나라에, 그리고 망한 나라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세상을 내려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이렇게 민족으로 이어가지만 그 민족 속에 교회가 중심이라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해요. 참 놀라운 것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말하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그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페르시아, 이게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고유명사를 지금 못 바꿔요. 이게 이제 바사는 한문입니다. 한문으로 파사입니다. 파사. 그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바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원래는 페르시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다 돼 있죠. 그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뭐예요? 왕이 된 첫 해예요.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그 첫 해에 제일 먼저 반포한 칙령이 있어요. 칙령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유대 민족을 다 해방시키고 그 유대 민족은 고향에 돌아가서 뭘 세우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걸 첫 번째 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 왕의 그 왕궁에서 보물 창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보내려는 거예요. 법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 거룩한 그 성기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중심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제사하는 일.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그게 성막을 짓는 일이었었어요. 성막. 다윗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었어요. 비록 본인은 세우지 못하지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웠지만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하게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생수가 쫙 흘러나서 온 세상을 뒤덮어서 온 세상이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한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런 이 변화와 그리고 모든 생명 주어짐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어져요? 교회, 성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했던 것이 가서 왕국을 건설해라,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 건축된 성전이 세계 역사의 중심의 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의 심장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민족의 심장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이 민족의 중심을 청와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사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부의 종합청사나 또 군인들, 또 이 땅에 많이 있는 공장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심장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민족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몸에 아무리 상처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도 심장이 뛰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지고 이러더라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사회는 건강하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염려거리가 많죠. 신문을 보면 또 TV 뉴스를 보면 좋은 얘기고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북한이 핵포기는 이미 물 건너갔죠. 북한은 죽어도 핵포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핵포기하라고 매달리고 미국 대통령이 위협을 해도요, 절대 북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무기인데, 유일한 무기인데 포기하겠습니까? 핵포기가 물 건너갔어요.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지금 LG도 휴대폰 만드는 공장을 저기 베트남으로 옮긴대요.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성이 베트남에서 휴대폰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면서 쓰는 직원들의 숫자가 20만 명이래. 20만 명. 여러분 만약에 삼성이 이 장항동에다가 휴대폰 만드는 공장 세우면요, 여러분 고양시는 논하여 대박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공장들이 다 옮겨가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심각해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튼 UFC보다 더 재밌게 싸우죠. 떼거지르져가지고 그냥 뭐 난장판이 되죠. 저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온갖 매스컴에는 마약 사범, 뭐 승린이 뭐니 뭐 이런 애들 그냥 뭐 투성이고, 헌법재판관들은 무슨 뭐 이제 낙태가 이제 뭐 낙태 금지법이 뭐 잘못된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하고 난리인데 이제 낙태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놈들이 지금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임신은 네 가지만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요. 그 생명의 주인은 이 태아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가 죽일 권리가 없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내 아이 죽일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명이 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권리를 임산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교회만 살아있으면 다 치유가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만 건강해지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여러분 이 민족이 별별 법을 다 만들고 별 우스꽝스러운 법을 만들고 뭐 동성애법 만들고 별 난리를 다 쳐도요, 여러분 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져요. 천만의 성도들이 든든히 서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뭐 이 그 좌파들 뭐 사회주의자들 뭐 그냥 뭐 이런 사람을 난리 치는데도 교회가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질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 그냥 헌법을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가 서 있으니까 하질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별별 무리들이 다 와도요,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합니다. 아멘 합니까? 저는 제가 철이 나서 20살이 나서 철이 나가지고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위기 아니었던 적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시대 때는 참 살만했었어, 그런 시대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시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멋모르고 자랐으니까 뭐 그건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TV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라디오 뉴스 들으면서 한 번도 올해는 괜찮은 해였다라고 하는 해를 내가 기억해 본 일이 없어요. 항상 위기래, 항상 위기. 제가 50여 년을 항상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잖아요. 왜 안 무너질까요?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10번 아니라 100번도 무너졌을 텐데, 그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있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교회 안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 무슨 뭐 공산의 세력들 아니면 무슨 이런저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가 거룩해져요.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한 7, 8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7, 8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나라가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단순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져요. 지도자들이.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정직한 어떤 혼을 가지고 거룩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쫙 배출되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와집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를 가죠. 예배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축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파하고 집에 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광화문 앞에 종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아주 좋은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한국의 유명한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예배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 종교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잘 듣고, 설교는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축도를 받는데 다 일어나라 그래요.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강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 뒤로 돌아요. 바깥 문을 쳐다보게 해요. 그리고 축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축도를 하나? 근데 그 축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폐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파하고 우리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군사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파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어떤 건축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썩어 있는 세상을 치료하고 문제 있는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견고케 하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파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에요. 우리보다 몇 배 많아요? 30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우리 해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꼼짝해야 하네요. 여러분, 이게 농담인데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웃기는 게, 한국 사람이 큰 나라를 부를 때는 항상 놈잘 붙여요. 소련, 중국, 미국, 일본 다 놈잘 붙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절절절절 매는 나라인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나라 아주 우습게 보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작은 나라들은 놈자 안 붙여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 놈자 안 붙이잖아요. 참,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참 이런저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한국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에 무엇이 되세요?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항상 주인공을 세우세요. 구약시대 주인공은 누구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다가 그리고 어디로 건너가죠?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동로마 제국이 있어요. 서로마 제국은 한 1000년 전에 망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500년 전에 망하거든요. 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0년쯤에 그 역사가 어디로 건너가냐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지금 그 역사의 중심의 축이 어디로요? 대한민국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적 국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이 민족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여러분, 삼성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 취급되지 않아요. 한류 문화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어디서나 사람들한테 이제 존중을 받아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은 아시아인이 아니에요. 유럽인들과 동등한 지위 속에 있어요. 난 이게 너무 놀라워. 여러분, 과거 일본이 그랬어요. 과거 일본은요, 여러분 200년 전, 100년 전의 일본은 동양인이면서도 그들은 유럽인이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토를 보나 나라를 보면 중국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지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세계인으로 봐요. 세계인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러 한류 문화가 지금 세계에 얼마나 놀랍게 지배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국가에 대한 격을 하나님께서 상승시켜 주시고, 그리고 1000만의 성도를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의 축을 지금 대한민국이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아이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민족이 역사의 중심에 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